자, 보십시오. 이제 성막이 완성됐고 그 안에서 이제 제사의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주어졌으니까 이 제사를 집행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부터 레위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9장부터 24까지는 언약을 맺었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했고 임재하셨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 백성과 충돌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법인 제사법을 1에서 7장을 주신 거고 레위기에서. 그리고 이것을 실제 운영할 성막과 제사 제도를 운영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충돌하지 않고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이 세워지는 내용이 8장부터 10장의 내용입니다. 8장의 10장 내용 중에 8장 9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이고 10장은 세워진 제사장이 하나님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가 죽는 내용으로 8장 9장과 10장은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43에서 46절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주신 이야기를 마치면서 요약적 진술로 내가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성막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에서 봉사할 봉사자인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신약에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가 그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성전과 제사장이 된다는 거고요. 이 당시에는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 안에서 드러지는 제사의 절차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소와 건물과 그에 합당한 절차가 있었는 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드릴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주소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건물도 없습니다. 특별한 절차도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다니면 성전이 그 주소에 있는 거예요. 출장 서비스죠. 근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특별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고 성전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되는, 우리가 돌아다니는 성전으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선사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까워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는 거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3계명을 지킨 거고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개독교, 먹사, 목사, 뭐 잡사, 막 이런 이게 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 우리가 3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거겠죠. 자, 레위기 8장부터 10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과 성막을 속하는 내용인데 7일 동안 진행됐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제2년 1일부터 7일까지 1일이고 제8일 8째 날 되던 해에 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이제 9장의 내용이고, 10장은 그 역할을 잘못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내용인데, 이 7일 동안의 내용에서 중요한 반복 단어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다 거룩하고 드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명령대로 다 시행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번제단의 제물을 살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미 제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32에서 34장을 지나서 반복됐던, 앞과 반복됐던 뒤에 성막의 시장에서의 차이는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다였고 그 위에 성막이 완성됐다는 것처럼 여기서도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드리는 예물이 받아지는 것은 이들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명령대로 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하나님의 임재의 연관성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언약과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도표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첫 창조가 창조 언약이었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완성되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질 때는 늘 무엇이 따라왔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왔는데 그 임재가 따라올 때에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개념이 계속 언약과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때에 언약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성전을 주셨다는 거죠. 그 성막을 운영하는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가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 성막의 제단에 불이 임한 사건이 이 시내산 언약 안에 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제단에도 하나님 불이 임했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있는 예물을 태웠습니다. 왜 엘리야가 굳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제사장 850명과 싸울 때 시합의 내용이 제단 위에 번제물에 불을 내리는 시합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바알이 제일 잘하는 게 불을 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알은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해요. 하나는 비를 잘 내려요. 두 번째는 번개를 잘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구글에다가 바알 신상이라고 쳐보시면 바알이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 번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잘하는 두 가지 비 내리는 거와 번개 치는 건데 하나님이 걔가 제일 잘하는 걸로 시합을 해서 두 번 다 이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불을 내리는데 아무데나 막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제단에 떨어졌다는 건데 제단에 떨어졌다는 것은 제단에 있는 재물을 태우는 개념이고 제단의 재물이 태워졌다는 건 죄가 용서된다는 개념이에요.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거고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재앙이 떠나가고요. 적군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제단에 불이 떨어졌다는 개념은 뭘 의미하냐면 니들이 나를 버리고 바알을 내 남편이다, 내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자다라고 얘기해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의 모든 재앙은 사라질 것이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행복할 것이고 늘 성령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표현이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진 사건인 거죠.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진 이후에 엘리야가 머리 자기 무릎에 쳐박고 일곱 기도하니까 기근이 끝나고 비가 확 내리잖아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순절 성령강림 때에 건물이 아닌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불이 임한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4번의 불이 임한 사건이에요. 이 외에도 불이 임한 사건들이 있어요. 좀 이따가 두 제사장이 불에 맞아 죽는 얘기도 있고요. 엘리야 잡으러 왔던 50부장 군대 50명이 2번 불 맞아 죽는 얘기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라면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은혜의 불이 제단에 딴 데도 아니고 제단에 떨어진 사건이 성경에 4번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해 놓으시면 성막이 파괴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서 성전을 만들어 줬을 때 불이 임한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고 엘리 제단에 불이 떨어진 의미를 눈치챌 수 있고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람 소리가 났고 여기에 뭐 불이 이렇게 임했구나. 그냥 그 불의 의미를 그냥 보통 설명 안 하고 그냥 성령님 오신 걸로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제단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성전 돌아다니는 성전과 제단으로서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그 불의 의미에 있는데 보통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얘기를 하면서 이 불의 의미를 잘 설명은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을 설명하려면 이미 구약적 이미지들이 메시지로 쌓여와서 거기에 온 건데 거기에서 그것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 솔로몬, 엘리야,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병행을 이제 보게 되는데 크게 보여드릴게요. 제사장이 위임되고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린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아론이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수기 6장 끝에 나오는 그 축복 기도문일 것인데 기도 후에 제단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 후 불이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막 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불이 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도 2장에서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냥 1장의 얘기로 전제해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전심으로 기도에 전무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오순절 때 불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불이 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용서와 응답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퍼포먼스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의 불을 태워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불의 의미들을 다음 이렇게 이야기에서 계속 잘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처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은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만 승질나면 이렇게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경고하는데요. 요거와 비슷한 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도에서 아간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좀 세게 반응하셨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도록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많은 사람을 구제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명예욕 같은 거죠. 원래 바나바라는 사람이 요셉인데 이름이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모든 걸 맡겼을 때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 예언자의 아들 위로자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주며 이렇게 이제 사랑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명예를 얻고 싶은데 또 돈은 아깝고 그래서 입으로는 다 바친다 하고 숨겨서 일부만 바쳤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가 들어온 것을 첫 시작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막아버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죽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나답과 아비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막 주시고 제사장 세우고 제단에 불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절차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게 했는데 제사장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때 강력하게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목회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생각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일들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20년 동안 산지에 처박혀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던 다윗이 자기의 생각에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방식으로 모시려고 해서 마차에 태웠단 말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리무진 태워드린 건데, 하나님은 리무진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는 제사장들이 막대기를 꽂아갖고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좋은 것을 해드렸지만 베레스 우사에서 충돌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 해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면서 큰 성전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배당을 몇 번 지었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자랑으로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라고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보기에 그럴 것 같다라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그럴 것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행동하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YM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늘 좋아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 일에 레디컬하게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은 예배당을 짓기를 원하지 않는데 먼저 목사님이 예배당 짓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하고 자기 잔을 또 레디컬하게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제일 먼저 헌금을 빡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 했으니까 다 해라 이제 이런 분위기로 또. 그래서 은퇴할 때 집이 없이 은퇴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집 사줘야 되고, 나는 성전 지을 때 바쳤다 이런 개념으로 안 바치고 그냥 잘 갖고 계셔도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드렸으면 그만인데 또 드린 걸 뽑으려고 하는 게 또 우리 목회자들이거든요. 성도들이 헌금한 거 나중에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내놓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개념이 우리 개념인데, 근데 목사님들만은 다른 개념이에요. 개척할 때 자신이 투자한 거를 은퇴할 때는 뽑아가려고 하는 개념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너무 멀리 갔는데,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에서는 지금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계열인데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방식으로 행하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강력히 충돌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견에, 상식에 그것이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많이 물으시고, 그리고 혼자 말고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게 명확할 때 극단적인 모습일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과 성전 봉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순종이 중요하고요. 제사장에 관한 규정이 출애굽기 28장 29장이 이미 주어졌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주어진 규정들이 다 이루어지자 하나님과의 임재와 동행, 그리고 죄의 용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도록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받고 영광을 얻게 하려면 사역자들은 순종해야 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고 거룩이 확산되어져 간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레위인의 역할인데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는 성전 봉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전 봉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의 역할의 비중, 성전 역할의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으로 백성이 정한가 부정한가를 분별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게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살고 있는 동네는 48개 성읍입니다. 그것도 골고루 살아야 되기 때문에 12지파 한 지파당 4개 성읍씩 흩어져 삽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이 있는 실로, 성막이 있었던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몰아 산 게 아니라 흩어져 살았다는 것, 골고루 흩어져 살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솔로몬 때 확정됐는데 24개 조로 짜여서 성전 봉사를 순번대로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순번에 따라 성전에 갔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 징표로 벙어리가 됐던 사가랴가 있잖아요. 순번에 따라 갔은 거예요. 그러니까 24개 조라는 것은요, 1년에 2번 하면 48주가 되고요. 52주가 되려면 더하기 4가 돼야 되잖아요. 이 4가 뭐냐면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기간에 좀 길어요. 왜냐면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4일부터 8일 동안 장막절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절기에는 2주 이상을 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주는 절기 때, 48주는 조로 짜서 2주씩만 가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년 52주 중에 46주는 자신의 동네에서 살고 6주만을 성전 봉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52주 중에 46주가 주 1일까요? 6주가 메인 일일까요? 할 때 저는 46주가 주 1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주 동안 하는 일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너가 정한지 부정한지를 깨닫게 하고 부정한 자가 정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야, 옷 빨아야겠다. 예, 너 일주일 나갔다 와라. 예, 이렇게 일상적인 것을 해주다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저 성전 갔다 와라. 하면 이제 2주씩 와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 얻어서 성전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부정에서 정결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도 부정에서 정결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제사장이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1절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하냐? 재판하는 겁니다. 성문에 앉는 거죠. 지금 거룩 정결과 부정을 분별해 주는 거, 말씀을 가르치는 거, 재판하는 거 다 뭐 하는 거냐? 말씀을 다루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계속 정결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정한지 부정한지를 분별해서 부정해서 정결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성문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백성들이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다루는 일이고요. 이러는 중에 야 너는 여기서 씻고 빨고 시간 보내는 것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성전에 가라. 그때 이제 이 3번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이거는 1년에
6주 정도만 일하고 46주가 나머지 1번, 2번, 3번을 46주 동안 한다라는 거죠. 이게 레위인들, 특히 제사장들이 제일 중요한 업무인 거예요. 다섯 번째가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였죠. 그리고 성전을 돌보는 거,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 찬양대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까지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주 역할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1번부터 5번까지고, 이 축복을 포함해서 요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는 거, 말씀 가르치는 거, 재판하는 거, 그리고 죄로 인한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를 시행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선택을 보면 성경이 저렇게 써있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아 저게 선한 거구나라는 것들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제사장이고요. 그 제사장의 임무가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임무 가운데 있다. 신약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